네, 안구따라니까야 관통 법회입니다. 세세 모음의 첫 번째 첫 번째 50개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 우리가 36번까지를 공부했을 때 저는 이게 한 품 51번까지를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47, 48, 49 세 개의 경이 교재에 누락이 됐었죠. 그래서 그냥 이제 47, 48번 유위의 특징경하고 무위의 특징경 두 개를 그냥 경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린 교재 중에는 하나가 47번, 48번, 49번 이렇게 경 세 개를 2페이지로 묶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위라는 이 단어 상카따죠. 지난주 우리가 그 특성을 보았습니다만은 요 유위라는 이 용어에 주목해가지고 좀 확장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대로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보았지만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47번 상카따라카나 숙당 유위의 특징경이래서 유위에게, 자, 유위라는 게 뭐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 이것이 유위죠. 그럴 때에 이 유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생겨남, 무너짐, 그리고 머무의 변화가 알려진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라고 할 때 법의 빗바사나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법의 빗바사나 뭔가요? 어떠한 사실은 그 삼매에 들어서 삼매 안에서 드러나는 2차적인 대상을 놓고 이 대상이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거, 그거를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수든 상이든 윗닦아든 이런 2차적인 대상으로 삼은 법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러면서야 어떻게 이러한 법이 항상하다고 할 거냐, 무상하다라는 것을 직접 내 마음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우선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것들은 생겨나고 무너지고 변화하는 것이 알려진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법으로서 알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법의 빗바사나라는 이 과정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요거 뭔가요? 법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수행의 지도상에서는 법의 빗바사나라고 해서 여실지견으로 연결되는 그 테크닉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유위라는 말을 보았는데, 제가 유위라는 용어, 이 개념과 관련해서 조금 확장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요새 우리가 이제 아침 독송 하잖아요. 자, 아침 독송할 때 우리가 며칠 전에 독송한 게 조건경을 독송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연기라는 거, 연기,
십이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내 삶에 적용되는 법칙성이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의 중간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연기된 법이라는 게 나오죠. 빠띠짜 사무빤나 담마에서 연기된 법이 나오는데, 바로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이 연기를 구성하는 12집은 모두가 다 연기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그 연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유위고 연기된 것이고, 카야담마 부서지는 법이고, 와야담마 무너지는 법이고, 또 위라가담마 위라가인 법이고, 니로다담마라고 해서 소멸의 법이다. 이제 이렇게 그 12지분 모두가 연기된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유위다라고 이 상카타라는 용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위라는 이 말을 바로 그 부분, 자, 오늘 제가 드린 교재 중에 요 한 페이지만 있는 거, 유위의 용례가 있어요. 유위, 상카타의 용례인데, 뭐 이 용례가 사실 작지 않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챙기지는 못했고, 그냥 좀 눈에 좀 두드러지게 뜨이는 거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번역도 실지 않은 상태로 좀 필요한 얘기만 하고, 나중에 제가 요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그래야 할 텐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문장 보죠. 유위 상카타의 용례에서 첫 번째가 아니짜 상카타 빠띠짜 사무빤나 카야담마 와야담마 위라가담마 니로다담마. 그래 돼서 아니짜 무상이죠. 그래서 연기된 법,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이 12지분이 아니죠, 무상한 거요. 상카타 유위요, 빠띠짜 사무빤나 연기된 거요, 카야담마 부서지는 법이요, 와야담마 무너지는 법이요, 위라가담마 잘 모르겠어, 니로다담마 소멸하는 법이요. 요렇게 그 연기된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쭉 여러 가지 그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 요건 뭐 이제 뒤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 자, 우선 아니자 상카타 빠띠짜 사무빤나 카야담마 와야담마 위라가담마 니로다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자 무상하다, 무명부터 노사까지 내 삶을 구성하는 연기의 12지분은 다 무상하다. 상카타 유위여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야. 빠띠짜 사무빤나 요거 그대로 연기된 것. 카야담마 담마 법인데 어떤 법이냐 하면 카야
요거 우리가 보통 번뇌의 부서짐 뭐 요렇게 쓰는 부서진다라고 번역하는 말이죠. 부서짐의 법이다. 와야 단마. 와야 요거 우리가 무너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너짐의 법. 위라가 요거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니로다 단마 하면 니로다는 소멸이죠. 소멸의 법이야. 요 문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 법들, 이게 아뜨만 이래서 원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연기된 거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러한 것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에 상카타라고 하는 유위라는 말이 있다. 유위는 기본적으로 유위가 뭔지를 알려면 요거의 반대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상카타가 있는데, 요건 이건 격으로 이제 아가 됐고, 요게 무위인데, 무위 상류자의 경들에 의하면 이 무위 아상카타가 무엇냐라고 하면 탐이 부서진 거야. 요 카야가 여기 부서짐의 법 요거죠. 탐이 부서지고 도삭 카야, 진이 부서지고 모학 카야라고 해서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무비다. 요게 이제 우리 초불련 강목스님 같으면 탐의 멸진, 진의 멸진, 치의 멸진 이렇게 번역하시는 거죠. 카야. 우리가 이제 부서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약간 멸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완전히 부서져서 없는 이런 개념되고, 요게 무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카타, 무위가 탐진치가 부서진 거니까 유위는 뭐예요?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은 거야.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태야. 요래 되는 거죠. 그럴 때 요 모하, 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번뇌에 의해서 무명이 생기면 번뇌와 무명을 합해서 치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위에서 탐과 진이 생겨나는 요런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번뇌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삶은 유위 이렇게 말하고, 번뇌가 다 부서졌어. 누진. 그래서 깨달아서 해탈한, 벗어난 이런 아라한의 삶은 무위의 삶.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부서졌다라는 요 정의가 무위 상류따의 모든 경에 적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유위는 탐진치가 없는 거다. 부서졌다. 거기에 비해서 유위는 탐진치가 있는 상태다. 탐진치라는 거, 번뇌의 영향을 받으면 탐진치가 있는 유위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탐진치가 부서져서 없는 무위다. 이런 걸 우리가 유위와 무위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기본 의미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만큼 더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죠. 이 무위라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집착되는 내가 되는 이 나와 세상을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죠? 사실은 오온의 행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해요? 오온의 행은 기본적으로 상카타, 상카타 아비 상카론띠 해가지고
유위에서 형성한다.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헨이다. 상카라라고 한다. 요거는 상카따가 아니고 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조금 다르죠. 상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카따하고 조금 다르죠. 그럴 때 이 상카라 헨이라는 것은 바로 탐진치가 함께하는 상태, 즉 유위에서 형성을 하는데, 요거 저기 상켜버린 경에서 보면 색의 속성을 위해서 형성하고 수상행식 모두를 각각의 속성을 위해서 형성한다 라고 해서 색, 수상, 행식이 오온의 행, 요 형성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정의가 되죠. 이래서 이제 상카타 유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색, 수상, 행식, 오온이 그 근거가 뭐냐? 하여간 색, 수상, 행식, 오온을 형성하는 그거가 어디에서 형성하느냐? 상카타 유위라고 하는 요 존재 상태, 무위가 아닌 거야, 그죠? 번뇌가 없는, 탐진치 없는 깨달은 자의 해탈된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오온의 행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 상카타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요 말이 오온의 행, 이 상카라가 중생들의 영역에서 작용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카타라고 하는 요 용어가 바로 중생들의 삶을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다. 이제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위의 특징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 탐진치와 함께 하는 거는 바로 그 번뇌의 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서 변화되는, 유지 변화되고 없어지는 이것이 알려진다 라고 하는 특성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유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요 정도 이해를 한 거로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유위가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용례가 바로 이 문장이다. 아니자 무상하고 상카타 유위고 빠띠자 사무빤나 연기 된 것이고 카야담마 부서지는 것이고 와야담마 무너지는 것이고 니로다담마 소멸하는 것이야. 그런데 요거 제가 이제 오늘 요 상카타와 관련해서 조금 좀 확장된 주제 하나를 말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위라가라는 건 그럼 뭐죠? 제가 지금 다 말하면서 와야담마에서 니로다담마로 건너뛰고 있다고? 자, 위라가담마. 노부부님, 요 위라가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나요, 그동안? 김보부님도 모르시겠어요? 코로나 부유적으로 키우기 잘 코로나의 문제구나.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나서 기억력 감퇴가 약간 생긴, 그게 물어보니까 정말 그게 맞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 영향이 있나 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박보부님도 역시 그 코로나 예방 주사를 다 맞으셨구나. 그렇구나. 어쩔 수 없네. 답을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알려드리지. 이 위라가라는 단어가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를 좀 설명하기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요게 첫째 의미가 우리 바램단 말을 하죠. 빛바램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냥 바램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 노래더라? 그 어떤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 빛바램 포스터
그 옛날에 나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포스터가,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포스터가 시간이 오래되면 햇볕을 받으면서 그 색이 바래잖아. 그런 색이 바랜다라는 그 의미, 위라가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fade away 이러든가 해서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이제 요런 의미가 위라가라는 말인데, 요거를 라가는 뭐야? 라가는 이게 탐이잖아. 탐이라는 말에다가 바램 이런 의미를 넣어보면 이 탐진치의 탐이라고 하는 이곳이 서서히 줄어들어가는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또 좀 더 정확하게 그 분해를 해서 보면은 위라가라는 말이 요렇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라가. 이럴 때 라가가 탐이거든. 위는 뭐예요? 요 위가 이제 분리분별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라고 요렇게 하면 뭐가 돼? 이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위라가가 첫 번째 의미는 바래다. 바램. 서서히 없어져가는 요런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게 탐에 적용돼서 탐이 서서히 없어지는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아예 위와 라가의 복합어로, 그러니까 접두사 위가 붙었다 라고 보면 이탐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위라가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온다고. 김보부님, 네. 이 아무래도 탐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거니까 수행 내기하면 빠질 수 없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경에. 그러면 이 위라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바램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까? 이탐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까? 근데 여기 분명히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뭐 두 개를 뭐 연결된 의미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래서 병을 번역하다 보면은 이거를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해야 타당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그 상카타 유위라는 이 단어를 뭐 유위의 특징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대표적인 문장이 이런 문장이고 거기에 위라가 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여기서 그래 이 위라가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위라가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기준을 오늘 하나 제시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노보부님, 우리 그러면 위라가 담마, 그러니까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이 12가지 지분을 놓고 그 모두에 대해서 무명은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거고 부서지는 거요, 무너지는 거요, 그리고 바래는 거라고 할까, 이탄이라고 할까, 그거고 소멸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라가 바랜다고 번역할까요? 이탐이라고 번역할까요?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이탐. 바랜다는 건 아직까지 탐이 안 된, 서서히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이 탐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한국적인 표현에서. 근데 나는 그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준을 하나 제시하려고 그래요. 노부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바램이 좋겠어요? 이탐이 좋겠어요? 이탐이라는 단어에 익숙해가지고. 그래, 이탐이 익숙하지. 박구부님은 어때요? 저는 저 문장에서는 바램이 맞는 것 같아요. 바램? 어떤 의미에서 바램이 맞을까? 일단 무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연기된 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바램.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게 사실 요 두 가지가 보면 바렌다라고 하는 거, 이탐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이탐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죠? 사마타. 사마타.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쓰는 표현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여모, 이탐, 소멸하거나 여모, 이탐, 해탈하거나 요런 문장. 그래서 보면 여모하면 이탐하고 이탐하면 해탈하고 요런 여모와 이탐과 소멸이라고 하는 수행의 어떤 연속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실 요게 나와요. 자, 우리가 딱가 안에서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식이, 수를 인식하면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면의 작용을 통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죠. 그러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난디, 라가 사하갔다, 가, 가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가를 가래의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자, 이때 중생들의 이 내적 영역의 삶이 전개되는 게 이렇게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하면 무명이, 탐진이 생겨서 심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작용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됐다 라고 할 때 이제 수행의 측면은 어때요? 수행은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딱가 밖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면 이제 마지막 딱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면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방금 사마타 말씀 그거죠? 바로 요 심과 관련해서 이 심을 구성하는 탐이 만들어지는 작용, 그리고 탐의 문제, 그리고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작용 행위에 의해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된다. 이때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 가래는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라고. 소망만 생겨나지 않으면 탐만 가지고는 가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면 가래가 일단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요 성과가 있거든. 그러면 김보부님,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소망이 생겨나면 가래가 되는데,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난디. 여기에서 바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먹을지 않으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로 소망이 생기거든. 그래서 가래가 된다고.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작용,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거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딱가 안에서 소망을 만드는 요 작용을 안 하게 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 일을 하는 거를, 그 일반적인 삶에서는 요렇게 해서 소망이 생기지만 수행자가 하는 일은 거꾸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염호라고. 이걸 염호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럼 심이 자기의 작용성에서 가래를 만드는 요거는 억제가 됐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산매의 강력한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 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탐을 눌러버리는 거야. 탐을 눌러버려서 이 탐이 더 이상 마음에 작용하지 못하는, 탐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탐. 그거를 부르는 말이 이탐이라고. 요거거든? 그러니까, 가래를 만들지 않게,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가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소망과 탐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가래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1차적으로 소망만 없어도 가래는 완성되질 않아. 그렇게 소망을 생기지 않게 하는 작업이 염오라는 수행 과정이고, 이어가지고 산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탐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탐이라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염오, 이탐의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완성되려면 이제 무명까지도 없어야 되죠. 무명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죠? 번뇌가 작용해서 생기는 거죠. 무명을 없게 하려면 번뇌를 부숴가지고,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런 내적인 과정을 진행해야 무명이 안 생기죠. 요 과정,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해요? 그보다 이걸 소멸이라고 한다고. 이로다. 그래서 염오,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 딱가 안에서 소망을 부수는 첫 단계, 탐을 부수는 두 번째 단계, 무명을 부수는 세 번째 단계가 염오, 이탐, 소멸, 요런 단계로 수행의 진행인 거야. 이게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거 심을 중심으로 염오하고 이탐하는 요 과정을 수행 방법으로는 사마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소멸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 이게 윗바사나야. 그러니까 사마타는 염오, 이탐하는 수행법이고, 윗바사는 소멸하는 수행법이고,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탐은 삼매의 완성이고, 이탐, 사마타 삼매의 완성이고, 소멸 윗바사나는 지혜의 완성이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요거 아니짜 상카타 빠띠짜 사무빤나 카야 담마 와야 담마 위라가 담마 니로다 담마 이렇게 되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연기된 법, 무명부터 노사까지, 이거는 무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무명이 가지는 성질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일단은 그거는 무상합니다. 그리고 유위입니다. 탐진치가 함께하는, 그래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알려지는, 그리고 연기된 겁니다. 자, 요 세 가지요. 아니짜 상카타 빠띠짜 사무빤나 요 세 가지는 무명이라고 하는 이 연기된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무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상태를 말해주죠. 무명은 이런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하다, 유위다, 연기된 거다라는 무명 상태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무명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뜨만처럼 변하지 않는 거, 깨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성질도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냥 무명은 이런 거요 라고 하겠지만, 이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명이라는 것이 그대로 무명 이렇게 알려질 때는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거지만, 자, 잘 보자.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에 속한 것이야. 그런데 이제 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공부하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 무명이라는 게 말이요, 이런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귀엽네, 탐진치가 다 부서지는 거잖아. 탐진치가 다 부서지는 것이듯이 무명도 부서질 수 있어. 무명이 부서지는 거요. 그래서 무명을 부수면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무명 자체의 고유한 성질은 무상하다, 유위다, 연기된 거다. 이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은 이 무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요 측면, 무명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이제 그거 부서지는 거예요. 탐진치가 부서진다 라고 하듯이 무명도,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주번 전체를 말하는 거죠. 무명도 부서지는 거고 노사도 부서지는 거요 라고, 부서질 수 있다, 이거 부수자, 요 측면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무너지는 거요. 그 상태가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 무너지는 거요. 그리고 위라가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요. 소멸이라는 거 마지막 2장면 되는 거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결국은 문제의 해소 과정을 카야 부서짐, 와야 무너짐에 이어가지고 위라가 다음에 니로다 소멸 이래 됐거든. 그러면 요때 이 위라가는 바램이라고 번역할까, 이탐이라고 번역할까, 요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을 번역할 때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여모 이탐 소멸 또는 여모 이탐 해탈,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여모 대신에 떨침이 나오는 게 있죠. 떨침, 이탐, 소멸, 이렇게 요런 경우는 사실 뭐냐 하면 아까 그 말씀하시되 수행의 진행 과정이죠. 수행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사용조에 의해서 딱가 바퀴 문제를 해소하고 여실지경 하면 이제 딱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딱가 안에서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먹을지 않는 영어, 그 다음에 심을 구성하고 있는 탐을 해소하는 것, 삼매로 눌러내는 이 사마타에 의한, 이렇게 여모로 이탐으로 소멸로 수행이 진행돼 가는 거죠. 이런 진행 과정에서는 위라가라는 것이 심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여모라는 수행 과정의 다음 단계로 탐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탐을 직접 부수는 탐으로부터 떠나는, 말이 약간 이탐 이래 되니까 요런 수행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의 과정은 이어가지고 소멸 또는 해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수행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할 때는 이탐이라고 하는 것이 딱 꼬집어가지고 심의 아래쪽에 있는 요 탐을 해소하는 작업이 이탐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행에서의 위치가 적용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여모 다음에 이탐,
아니면 떨친 다음에 이탐. 요렇게 해석을 하면 맞겠어요. 뭐 떨침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염호는 탁가 안에 있는 딱 요 자리를 지시한다면 떨침은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떨친다라고 하는 게 그 소유의 사유를 떨치고 초선에 들어가는데도 떨침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떨친다는 게 다 그냥 떼버리는 거니까 여오라는 것도 떨침의 끝자락 이렇게 본다면 떨침, 이탐, 소멸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인 수행의 진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탐은 수행의 진행 과정에 나타날 때, 그런가 하면 바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당장 위라가를 가지고 바램을, 그러니까 바랜다, 그 서서히 그 존재 상태가 해소되어가는 뭐 이런 것을 직접 지시할 때는 이탐이 되니까 이런 그걸 위해서 수행하는 거니까. 근데 수행하는 거 말고 여기 이런 경우가 있죠. 카야담마라고 말하면 이 앞에까지는 뭐 무명이든 노사든이 가지는 그 고유한 성질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으로의 이런 성질이 이제 이런 다른 방법에 의하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소되는 측면을 부서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네 위라가고 소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멸된다라는 성질을 말하는, 그러니까 수행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지시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위라가가 이탐이 아니라 바램이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노사라는 게 무상한 거거든, 유의인 거고 연기된 건데, 이거 팔정도에 의해서 바르게 접근하면 부서지는 성질, 부서질 수 있어. 이거 무명이라는 거 무너질 수 있는 거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당장 이탐한다라는 수행의 측면이 아니고, 이거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도 바래어지는 거예요. 바래어져 가지고 결국은 소멸로 이끌리는 이런 성질이요. 이거 아트만 아니에요. 요런 개념. 그렇게 요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린 세 번째 교재가 위라가의 용례 의뢰되었거든요. 위라가의 용례를 이제 좀 보면 뭐 영어로 좀 쓰여 있지만 그 밑에 1번 위라가는 바램이야. 바램이라고 해석할 때는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다. 그리고 2번 이탐은 수행의 전개 과정이다 라고 해서 염호, 이탐, 소멸 또는 해탈, 떨침, 이탐, 소멸 하고 그 밑에 무상, 이탐, 소멸, 노음 이랬는데 요거 제가 잘못했어요. 요거 무상, 바램, 소멸, 노음 해가지고 1번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오늘 뭐 제가 할 말은 다 한 거네. 위라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어떤 것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는 바램이라고 번역을 하겠다. 그리고 수행의 전개 과정을 지시하고 있을 때는 이탐이라고 번역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위라가 이 말의 대표적인 개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경에 보면 라가 위라가라는 말이 나와. 라가 위라가. 라가는 뭐죠? 라가는 이게 그대로 탐이잖아. 그러면 이 탐과 관련해서 위라가라는 건 뭔가요? 뭐 탐을 이탐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 돼. 그런데 그거는 문장에서 수행의 어떤 과정을 말할 때 나왔다 하면 탐을 이탐하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조금 더
애매하긴 하죠. 어색하죠.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는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보면 탐이라는 것이 이 바램, 탐의 바램, 탐의 바램이라고 번역을 하면 탐이라는 것이 탐도 역시 무명도 바래는 법이듯이 탐진치 탐도 바래는 성질을 바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라가 위라가 탐의 바램. 이 탐의 탐. 이탐의 탐.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탐의 탐. 탐을 떨쳐내는 것을 바라는 탐을. 그래 뭐 담마라가 하는 식으로. 근데 뭐 이건 그렇게 우리가 꿰어 맞출 수는 있겠지만 경은 그런 경우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라가 위라가 하면 라가 사실 따지면 라가가 두 번 있잖아. 그럴 때에 요 라가 위라가는 라가하고 또 라가가 있는 게 아니라 라가와 위라가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탐의 바램 이래 보면 되고요. 거기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건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해서 드리겠는데 우선은 보면 몇 가지 공통된 관점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 보면 바로 제가 오온이라고 적었죠. 오온,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는 경의 대부분 용례가 오온에 대해 색에 대해서 니빈다띠 염오한다. 색에 대해서 염오한다. 니빈당 위라짠띠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위라가 위무짜띠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가지고 염오, 이탐, 해탈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밑에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띠빤노 호띠 이러면 색의 염오와 이탐과 소멸을 위해서 실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 대세띠 이러면 색의 염오와 이탐과 소멸을 위한 법을 설한다. 뭐 이런 식이어서 오온과 관련해서는 이런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용례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연기의 12지본과 관련해서는 아이위짜투베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나티 두카사 삼바오띠 이랬는데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하는 것에 의해서 괴로움의 생겨남이 없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위라가라는 것이 무명이 아세사 남김없이 위라가 발해어 니로다 소멸하는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땅하카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니빠나야 담모 데시떠라고 했는데 요거는 가래의 부서짐 이탐이되나? 그러면 가래의 부서짐 뭐이 성질이죠. 그리고 바램과 소멸과 니빠나 열반을 위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우빠사마야 아빈야야 삼보다야 니빠나야 상와따띠 이러면 요거 우리 전법윤경에도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보면 염오니까 이제 수행의 과정이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 기준 어떤 법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는 바래는 성질이 있다. 이거 하여간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노력하는 만큼 그 강도가 약해져 가는 거고 소멸하는 이런 성질이고, 그러나 수행의 전개 과정 염호 이탐 소멸 또는 떨칠 이탐 소멸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무상 발행 소멸 노음 요 부분을 제가 좀 잘못 표시를 했는데 요 무명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보면 대표적으로 그 호흡 수행의 16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4단계 법념정의 완성에 해당하는 그 16단계의 마지막 4단계가 보면 무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리고 위라가를 이어보면서 머문다. 소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노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하는데, 요때는 보면 위라가 니로다 이래 나오지만 이게 그 수행의 진행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호흡을 보는 가운데에 거기서 무상이라는 것을 이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것도 바래는 것이다 라는 바램의 성질을 이어보는 거고, 그래서 소멸하는 것으로의 성질을 이어보고, 그러면 놓는다,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는 이런 성질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탐이 아니라 바램이라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뭐 나머지는 뭐 굉장히 그 많은 용례들이 나오는 거 뒤에 제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배부해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위의 특징경을 공부하면서 유위라는 요 말에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유위가 나타나는 대표적 용례 가운데에서 위라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좀 주제를 확장해서 보고 왔습니다. 김보부님 손을 드신 이유는 뭔가요? 아니, 교재 찾고 있어요. 저한테 뭐 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47번 유위의 특징경 이제 본거로 하고 48번 무위의 특징경 요거 뭐 지난주에 본 거지만 읽고 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무위에게 이런 세 가지 무위의 특징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생겨남이 알려지지 않고 무너짐이 알려지지 않고 머뭄의 변화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무위에게 이런 세 가지 무위의 특징이 있다. 유위의 반대 개념, 유위로부터 벗어난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사실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오늘 되짚어 봤고요. 이제 49번 산의 왕경으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산의 왕 히말라야 가까이에 있는 큰 산라나무들은 세 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가지와 잎으로 성장하고 껍질과 바깥 껍질로 성장하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과 심재로 성장한다. 비구들이여, 산의 왕 히말라야 가까이에 있는 큰 산라나무들은 이런 세 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글쎄, 이게 일반적으로 뭐 파초 같은 뭐 풀 빼놓고 나면 보통의 나무들은 대개 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왜 경에서는 히말라야 근처, 산의 왕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나무라고 제한해서 말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그 큰 산라나무들은 가지와 잎 쪽으로 성장하는 거, 껍질과 바깥 껍질로 성장하는 거, 심재를 둘러싼 부분에서 성장하는 거. 사실은 요거 우리 지난번 29번, 30번 이쪽 심재 비유의 경들에서 이런 유사한 내용을 본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나무는 세 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는 안의 사람들은 세 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로 성장하고 지혜로 성장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는 안의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겠지. 뭐 어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 있고, 그 가장이 믿음이 있으면 그 가장을 중심으로 그 가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이 가장이 이끄는 대로 가장의 삶을 그대로 함께 해서 살아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가장이니까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로 성장하고 지혜로 성장한다 라고 해서 나무로 치면 심재와 심재를 둘러싼 부분, 껍질 바깥 껍질, 뭐 가지와 풀, 뭐 잎새, 이렇게 그 세 단계로 분류를 한다면 이제 사람들의 성장이라는 것은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계고, 셋째가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 믿음과 계와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장은 얼마 전에 우리가 불교 입문 수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공부했는데, 사실은요, 어떤 종교, 어떤 스승이 되든 그들의 가르침을 다 걷어내고 최후에 남는 두 가지, 이렇게 보면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가 남는다는 거죠. 여기에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더해져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뺄 수 없는 거를 제외하고 빼보자. 그러면 최후에 남는 것이 계라고 하는 것. 이런 질서,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가 됐든 스승이 됐든 그 가르침의 중심에, 이런 방법으로 살아라. 불교 같으면 어떻게 말하죠?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삶 자체의 기준을 계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이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살아야 하느냐. 이게 불교 밖의 다른 종교들은 뭐 대부분, 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의 그대의 삶을 살아라.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그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충실하면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요? 부처님은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개념, 이거는 삶에 대해서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를 보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 너머에 어떤 인격화된 신을 세워놓은 거에 불과하지, 그게 사실 아니다.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를 보완하는 부처님의 시각에 의하면 그런 창조주 이런 개념 없고, 오직 우리 삶에 적용되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이 있다. 보편적 법칙성이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삼법인이고, 내 삶에 적용되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느냐,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존재와 관련한 원리요 이치요 법칙성이 연기, 이렇게 선언되잖아요. 부처님은 다른 스승, 다른 종교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시각을 요구하고,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겠죠. 종교마다 제시하는 계가 있지만 지혜가 다르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계로는 제가 신자에게 5계를 제시하지만 이제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어떤 지혜를 갖추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어떤 것도 설정하지 않은 사실 그대로 보는 것, 삼법인이요 영기, 이런 거죠. 이렇게
삶을 보는 시각을 지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근본에는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진 가장을 의지하는 이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서 믿음을 가진 가장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가장이죠. 그러면 어떤 종교에서든 다 계와 지혜를 말하지만 이제 불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지정한 계를 지니고 누가 이끄는 삶에 대한 시각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가질 것이냐 라고 할 때 누구겠어 우리 스승 우리 교주인 부처님이 지정한 계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시각이죠. 그래서 이런 계와 지혜에는 각각의 종교 각각의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계와 지혜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불교 신자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지정한 계를 지니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에 대한 시각을 지혜라는 이름으로 갖는 거죠. 이래가지고 나무는 이렇게 세 단계로 성장하는데 불교 신자들의 가정에서는 어떤 세 단계로 성장하느냐라고 하니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계고 셋째가 지혜다. 아무튼 불교 입문 수업 얼마 전에 요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가 근본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누가 지정한 계를 받아 지니고 누가 알려주는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함께 할 거냐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을 선택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하여간 불교 신자의 신행의 가장 바탕에는 바로 이런 믿음, 계, 지혜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네,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큰 숲 속에 바위산이 있고 숲의 주인인 나무들이 그것을 의지하여 성장하듯이 그렇게 여기 믿음이 있고 계를 지닌 가장을 의지하여 자식과 아내, 친척들 그리고 동료들과 친지의 모임과 딸린 식구들이 성장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계를 지닌 사람의 계와 관대함과 선행을 보면서 뒤따른다. 여기 좋은 곳으로 이끄는 길인 법을 행한 뒤에 소망이 있고 소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한다. 라고 개성이 이어졌어요. 네, 49번 산의 왕경에서는 이렇게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로 성장한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지난번 교재에서 누락되었던 거고 이제 원교재로 오겠습니다. 원교재로 오면 이제 50번으로 넘어갑니다. 찾으셨나요? 50번? 네. 안구 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50번 노력해야 하는 것 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이유에 의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노력해야 하고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생겨난 몸에 속한 느낌들을 참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 노력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생겨난 몸에 속한 느낌들을 참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때 이것이 비구들이여 삿띠를 가지고 신중하게 노력하는 자는 바르게 괴로움을 끝낸다 고 불린다 이랬어요.
자, 노력해야 한다 해서 세 가지 노력을 말하죠. 근데 앞에 두 가지는 뭐죠? 이게 정신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하지, 생겨나지 않은 거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생겨나지 않은 거는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건 나쁜 거는 생겨나지 못하게, 좋은 거는 생겨나게, 이런 노력을 하는데, 세 번째가, 요거는 다른 데서 잘 못 보는 거죠. 생겨난 몸에 속한 느낌들을 참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정희 부부님, 네. 몸에 속한 느낌. 요거 단 거 아니지 몸이 아픈 거 얘기지 예.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픈 거, 몸으로 괴로움을 겪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를 법원님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제자 중에 아파가지고 처음인 게 제가 누군가 모르겠다. 누구 보고 제가 많이 아프다니까 부처님 오셔가지고 설명해주는 거 듣고 몸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알겠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주제가 병이 들어 있을 때 그 병을 극복하도록 그 법을 설해주면 법을 설하는데 주목하면서 사실은 더 집중 삼매로 나아가고 하면서 이제 그 통증을 극복하는 요 측면이잖아요. 병을 낫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거 같은 개념이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노력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앞에 두 가지는 생겨나지 않은 나쁜 거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 생겨나게 하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정근이라고도 하고 팔정도의 정정진이든 또 정근의 기능이든 이런 게 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 경만 유독 몸에 속한 느낌들이 생겨날 때 참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요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는 경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36번 상류다가 느낌 상류다거든. 36번 상류다의 네 번째 경이 깊은 구렁경이에요. 아마 들어보면 아실 거야. 요 경을 보면 이 몸에 속한 괴로움, 그 느낌, 요 부분을 좀 공감할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36번 상류다 4 깊은 구렁경.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언제 드렸지? 오늘 드렸어요? 네. 내가 왜 헷갈리지? 이걸 내가 그럼 어디 있어? 그런가? 그럼 내가 이거를 작업을 해왔구나. 나는 이거를 있어요? 작업을 내가 안 한 줄 알고.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나? 몰라, 이거 안 오늘 안 주셨답니다. 지난주에 드렸답니다. 그러면 하여간 요거를 제가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읽어드리는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네. 비구들이여 큰 바다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바다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깊은 구렁이라는 것은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난다. 깊이를 경험했다라고 불린다. 요 얘기 뭐냐 하면, 아니 태평양 같은 바다에 그 뭐 협곡 일어나요? 해곡 뭐 해협? 그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태평양 안에 있는 큰 구렁이라는 게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큰 바다에 있는 그 정도 뭐 수십 뭐 몇만 베타 가고 이런 거 이거 가지고 깊다고 말할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바다에 깊은 구렁이 있다라는 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 얘기야 이러면서, 그러면 그 수십 몇만 미터를 내려가는 이 깊은 해협 이런 거를 깊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정말로 깊은 건 무엇이냐, 이 측면을 이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태평양 그 깊은 구렁이 그게 깊은 게 아니고 정말로 깊은 곳이 있어. 그게 뭐야? 몸이 느끼는 아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환자들 뭐 우리도 다 같이 겪어보는 거잖아요. 때때로 보면 이 몸이 주는 아픔을, 이게 뭐 어찌 보면 불교 신자야 뭐 마음을 잘 단속하면 몸이 주는 아픔 정도야 별거 아니게 이겨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부처님은 이 몸에 생기는 고통, 몸으로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이라는 게 그 뭐 태평양 몇만 미터 내려가는 이런 거는 깊은 것도 아니야. 정말로 깊은 거는 몸에 속한 아픔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바로 요 관점 하나 때문에 이 경을 소개해 드린 거고, 그럴 때 이제 좀 전에 이제 김정혜 법문인 경을 읽으면서 병을 극복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거죠.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 그 깊은 구렁에 다 있는 사람 중에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 깊은 구렁, 그 아픔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배우지 못한 범부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다.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깊은 구렁이가 이 구덩이, 이 육체적인 고통 아래 있는지 그냥 아파가지고 허둥대느라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샷대해가지고 그 아픔 땡에 가슴을 치면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야. 이제 샷대해가지고 바로 김정혜 보부님 말씀하신 그게 이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어도 잘 샷대해가지고 나에게 이만큼 깊은 아픔의 구덩이 있다 라고 그 아픔을 끝까지 보완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완하면 어떻다는 거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난다. 그 아픔의 깊이를 경험했다.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극복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 깊은 구렁경,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직접 말하는 경도 드물지만 사실은 요 경이 거기에 아주 잘 부합하죠. 개성이 있어요.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것들에 의해 다진 그는 전율한다. 나약하고 강하지 못한 자는 신음하고 운다. 그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또한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들을 참는 사람, 그것에 의해 다진 그는 전율하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깊은 수렁에서 일어난다. 또한 깊이를 경험한다. 네, 노력해야 하는 것 경에서는 요 한 가지 특별함을 본거로 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경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큰 도둑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요소를 갖춘 큰 도둑은
집을 부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노상강도질을 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평탄하지 않은 곳을 의지하고 들고 나기 어려운 곳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한다. 뭐 대략 그 산적들의 산채가 어디에 있어요? 평탄하지 않은 곳, 들고 나기 어려운 곳에 있죠. 그런 표현인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힘 있는 자를 의지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평탄하지 않은 곳을 의지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건너기 어려운 강을 의지하거나 평탄하지 않은 산을 의지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평탄하지 않은 곳을 의지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들고 나기 어려운 곳을 의지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들고 나기 어려운 풀이나 들고 나기 어려운 나무나 장애물이나 큰 숲의 스풀을 의지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들고 나기 어려운 곳을 의지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가? 요 하나가 또 좀 별나죠? 힘 있는 자. 근데 이게 보면 정말로 사실이야. 인간들의 삶을 부처님 세간해라고 세간 이야기를 다 아시죠? 여기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왕이나 왕의 으뜸신하에게 의지한다. 그는 만약 누구든지 어떤 것에 대해 나에게 말한다면 이 왕들이나 왕의 으뜸신하들이 나를 방어해 주어서 이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만약 누구든지 어떤 것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이 왕들이나 왕의 으뜸신하들이 나를 방어해 주어서 이익을 위해 말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큰 도둑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한다. 요거 뭐예요?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경찰에 그러니까 단속 나오면 경찰이 전화해 주는 거 다 이런 측면이야. 그죠? 세상 이야기가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춘 큰 도둑은 집을 부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노상강도질을 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악한 비구는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안정되지 못한 것을 의지하고 들고 나기 어려운 것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한다. 어떻게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그 평탄하지 않은 곳 이랬는데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안정되지 못한 것을 의지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안정되지 못한 몸의 행위를 하고 몸의 행위를 갖추고 안정되지 못한 말의 행위를 갖추고 안정되지 못한 의의 행위를 갖춘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안정되지 못한 것을 의지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되지 못한 거 우리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마을의 경에 보면 10악업과 10선업을 법답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 법답고 안정된 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 의미고. 어떻게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들고 나기 어려운 것을 의지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삿된 견해를 가졌다. 끝을 붙잡은 또는 치우친 견해를 가졌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들고 나기 어려운 것을 의지한다. 요거 뭐예요? 사견을 가졌다는 거고, 사견을 가졌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뭐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어떻게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왕이나 왕의 으뜸신하에게 의지한다. 그는 만약 누구든지 어떤 것에 대해 나에게 말한다면 이 왕들이나 왕의 으뜸신하들이 나를 방어해 주어서 이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만약 누구든지 어떤 것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이 왕들이나 왕의 으뜸신하들이 나를 방어해 주어서 이익을 위해 말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악한 비구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한다.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출가자의 삶도 세간의 삶처럼 이렇게 권력에 의지하고 그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거죠. 이거 누구 이야기야? 악한 비구의 이야기야. 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악한 비구는 자신을 파엎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라고 해서 이제 5번 줄 나왔고 품이 끝났고 세세 모음의 첫 번째 50개 경의 그룹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좀 쉬어야 되죠. 그 다음 주는 형편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번 법회에서는 두 번째 50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쌓여가죠.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 좋고, 오늘은 제가 해가지고 유위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라가라고 하는 단어, 이 위라가를 어떨 때 바램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 이탐이라고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마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잘 설명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럼 오늘 법회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감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닝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마마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꾀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어제가 법의 날이다라고 안내해드렸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3개월간 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거를 시작하는 오늘도 여전히 오르는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